할렐루야.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저들을 하나님 불러서 은혜로 구원받게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기 바라는 그런 소원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으로 지향하는 복된 시간 꼭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은 명절 때든지 혹은 집 나간 외지로 나가서 성공한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소신껏 뛰고 또 결과를 누리고 또 성공한 그 모습 볼 때 나도 저들만 못하지 않는데, 나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의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둘째 아들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의 일부분, 언젠가 유산을 줄 텐데 아직 살아계시니까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을 내게 주신다면은 나도 누구 집 아들처럼 그보다 더 이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아직 나 젊었고 내 패기가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 일부분을 상속받아 먼 길로 떠났지만은 몇 년 안 돼서 쫄딱 망하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나를 잘못 보고 있다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의 실패 예측을 무시해버리고 만류도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나가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던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 그런 것이 자기를 매료시켰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뭐예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걸 사랑하다 보면은 뭐요?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거룩하신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위배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할 때 주어진 그 특권과 권한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던 성도들도 남들이 잘 나가면 나도 그 틈새 끼어서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잘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어울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손 다 가지고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쪽에 재물 잡고 한쪽에 하나님, 한쪽에 재물, 두 가지 다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주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조성한 뒤에 거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아담 부부를 이끌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담 제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는 이곳에 살아라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을 수 있고 네가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며 네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손대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는 사탄이 찾아와서 미혹을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고 말죠. 야, 너 왜 선악과만은 손대지 않냐? 내가 보는 동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선악과인데 왜 안 먹느냐? 그러면 넌지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지 아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기에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요? 선악과는 절대로 나를 죽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요? 선악과가 얼마나 맛이 있어 보이는지 탐스럽기도 합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된다는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바라보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육체는 멀쩡하되 내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일단 먹고 난 뒤에 탈이 생겼다는 것이죠. 먹기 전에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속에 죽음과 파멸을 초래할 무서운 벌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고 나서 탈이 생겼다 그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탕자 역시도 세상의 화려함과 탐스러운 것만 보았지 그 속에 숨어있는 벌레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 가면서 자기 고집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화려한 것만 보았지 그 속에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탄은 언제나 아름다운 실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머리에 뿔나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탄이다 한다면 아무도 사탄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 사탄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의 구상대로 지배받고 사는 삶이 싫었던 아들은 남들처럼 자유롭게 자기만의 삶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보챕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면은 그 재산은 형 그리고 나에게 물려줄 텐데 우선 조금만 내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아버지 유산 바라지 않고 나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자수성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젊음을 미천 삼아 대승하겠다는 아들의 성화를 끝내 거절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예측하면서도 유산 일부를 남겨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실패할 줄 알면 왜 주었을까요? 실패도 뭐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 성공 못하죠. 실패하면은 실패한 것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면 몇 번 실패하면 뭐요? 그번엔 전문가가 되어지면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실패하면 또 실패한 대로 또 유익이 있으니까 라면서 넘겨준 겁니다. 자, 아들은 재산을 손에 넣는 순간 아버지의 충고도 기둥으로 흘러버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떠나가 가진 돈으로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생활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워라. 뭐 그거 실수라 말라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만족했고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가신하면서 돈을 물쓸 때 됐습니다. 적어도 자기 호주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 영원토록 마르고 닳지 않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상태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 앞에 확실한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미혹인 줄은 모르죠. 낚시에 보신 분들은 낚시에 미끼를 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지렁이 같은 미끼면은 그래도 그거는 뭐요? 우선 내가 그걸 요령껏 따 먹으면은 내게 살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실제적인 미끼가 아니라 인조 미끼를 쓰죠. 이상한 거 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막 먹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것인데 걸리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삼킵니다. 삼키는 순간까지 괜찮아요. 딱 삼키고 난 뒤에 뭐요? 그 하는 순간부터 목에 이미 걸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상상 속에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허황된 걸 쫓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성공을 목적으로 나가서 일한다. 그걸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실패할 값에 또다시 투자하고 그걸 마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허황된 꿈에 젖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야, 노력하지 않고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공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도 돈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지름길 좋죠. 적게 수고하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목적지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들에게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 아라비아 산맥으로 시내산을 거쳐가게 만듭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에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갈 때에 시내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왜냐? 그 당시 60일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즘 많이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 쪽으로 단거리로 갔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자 지구로 빠지니. 그렇게 헤브론 쪽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이끌어냈잖아요. 그 많은 기적 역사를 이루면서. 그러면 쉽게 가는 길로 주려야 해요. 어차피 자기 백성들이 줘야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지름길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 호심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금단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취하고 난 데는 열심히 잘 믿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상을 취하려 들거나 허락지 않는 것을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얻으려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미끼를 삼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아름다움과 성공과 승리를 확신할지라도 선악과는 금지 품목임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최고죠. 그죠? 그러나 돈이 최고 아닐 수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주는 아름다운 과일은 반드시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과일 가운데 복숭아 같은 데 벌레가 있으면 그건 과일을 오히려 더 맛있으니까 벌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벌레를 먹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과일에서 나오는 벌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 자유롭게 활동함이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력이요.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한받지 않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예전에 믿지 몰랐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돈을 마르고 닳도록 낭비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자신하고 싶은 대로 방종의 시간들과 날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징조가 몸과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못쓸벌레가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가지고 갈 때는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 거고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끊임없이 가슴이 솟아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을 크게 봅니다.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부모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선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부모 유산은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샘물인데 고인물이란 말입니다. 퍼면은 달아버려요. 많이 퍼면 많이 펄수록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부모님이 유산에 눈독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고향에도 저희 집에도요, 유산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 지금도. 왜 너는 그거 안 찾아오면 뭐 하느냐, 그거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조카들하고 싸워가지고 유익될 게 뭐 있냐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그건 그네들 묻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바라겠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삽니다만 그래도 이게 만족스러워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죠. 당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탕자처럼 세상이 주는 열매의 달콤한 맛에 도취되어 벌레를 삼킬 줄 모르고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그런다고 주고, 믿는 우리는 뭐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없단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실과에는 언제나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긴 하지만은 그냥 그 속에는 뭐요? 벌레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탄이 주는 과일의 맛에 취해 나름대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나 참으로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요? 내 허기를 달래줍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내 속은 타들어가지고 있지만 바깥으로 포장을 했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미끈하게 보이죠. 그러나 자신의 몸과 영혼의 병들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실과에는 어김없이 벌레가 있으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살피지 않고 그냥 공짜라고 막 집어먹잖아요. 좋다고 막 집어먹잖아요. 아무리 공짜라도 조금 생각해보고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 사람 말에 그냥 내가 쏘가자. 글쎄 속이는 그림이 나쁜 놈이지만은 속아 나는 그럼 잘하는 거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실족 당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분별하여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과일을 버려야만이 상처받은 병들은 것, 상한 것을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과감하게 깨닫는 순간 버려야 합니다. 당자는 실과 속에 벌레가 있음을 깨달은 순간 내뱉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누가 권고해주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신앙은 자립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권고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러나 권고해 줄 수 있는가 하면 권고해 줄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자립되지 못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요? 그 신앙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립을 시킬 생각하지 않고 뭐 내 말 잘 듣겠거니 그러는데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스스로 깨달았던 이 아들은 뭐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자기 한 일이 생각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마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이에요? 어떤 책망과 죗값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가를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힘이 쪽 빠진 상태죠.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 어떤 대접을 내게 해주든지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품꾼 하나로 쓰소서. 그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그러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찮은 품꾼으로 쓰임받게 주는 것도 나에게는 감지덕지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둘째 아들,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지만은 나는 이 사랑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러니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아들을 노릇한 게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노예 생활하고 종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립힙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심기라 하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하면서 새로운 옷을 내주고 가락지와 실을 심겨주면서 손을 잡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아들의 기가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아니요. 멀쩡히 살아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하지 영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이어지니까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서로 교류가 되어지면서 정상된 관계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은혜를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진지 아세요? 다 율법에 매여서 빠지는 겁니다. 돈 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교회에서 당신을 이름이 올려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 내라. 딱 거기에 빠져서 실패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과일은 뭐요? 다양한 모습의 향기와 색깔로 맛깔나게 포장하여 사람의 호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속이 허할수록 겉은 더 화려하죠.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잘 나옵니다. 11주 어느 정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요? 신앙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요? 자신을 성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선악과를 삼켜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겁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났고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건 아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뭐예요? 우선 입에 물고 있는 선악과부터 뱉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입에 물고 방방 뛰고 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뱉어버리는 동시에 아브리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톡 바꾸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징징 짜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이 길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 얘기할 때는 뭐요? 뒤로 돌아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뉘우침과 동시에 행동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결단 없이 그냥 항상 인정만 해요. 어이구 그렇지 잘못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은 안 고쳐. 평생 고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사탄은 미혹을 다가옵니다. 선악과를 미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좋은 게 있다 이거 보라고. 그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사세요. 더 큰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있는 이것도 내게는 가불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웬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탄이 계속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뭐 하나님 언약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분수에 넘치는 것도 탐하지 마세요. 물론 개개인이 자신을 볼 때 난 대단한 사람이라 얘기할 때 더 큰 걸 바랄 수 있겠습니다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그걸 자꾸 큰 걸 내다보면 큰 걸 내다볼 때 슬그머니 사탄이 미혹에 손길 내밀게 돼요. 결국 뭐예요? 선악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내 눈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모양이 드러나면서 옳거니 이거구나 하고 딱 내가 사인했는데 뭐예요? 속은 거죠.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며 붙잡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려야만이 주변을 볼 거 아니에요. 게하시아의 눈이 어두울 때는 뭐요? 죽었다, 우리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뭐요? 우리는 이겼다, 승리한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눈이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눈이 열려야 선악과가 선악과를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니까 선악과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냄새에 현혹되어 가지고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과 복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잣집 둘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흔히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핏개 들고 이렇게 큰 소리 칠 때에 나도 저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런 첫 번 출발 때부터 아버지 마음에 빗나가 있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실패한 그 원인은 사탄이 주는 열매에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탄의 열매를 접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며 유혹할 때에 이걸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주변을 제대로 살필 줄 알고 분별해서 결단 내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분복에 감사하는 그런 저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실패 없는 신앙생활로 경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